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울의 회심, 네, 바뀌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 인정받으면서 잘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사라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 말씀을 풀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에 걸쳐.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이게 생명을 전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 바르게 또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침례가 들어있는 의미를 같이 전해야 된다.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위대한 변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뭐 이러면 여러분 또 주위의 사람을 둘러보니까 여러분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어, 지금 뭐 이렇게 그 다른 혹시나 대학을 가면 교양인이 된다고 하고, 우리 때는 대학을 가면 교양인이 된다고 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학을 가서 교양을 많이 쌓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던가요? 어, 또, 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셨나요? 어,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삶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세상 교육은 가르칩니다. 사실은. 여러분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이렇게 유지하고 50, 40 넘으면 사람은 안 변해. 그걸 변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이제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이제 그분들 격려하고 이렇게 목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 선택할 때 뭘 보죠? 그래서 가정을 봅니다. 가정을 보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교육학을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녀를. 교육학에서는 여러분 뭐 교육학 들으신 분들 교양 수업에서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어떤 교양 과목을 들어도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대부분 어른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느 때 형성됐다고 대부분 교육에서 가르치냐면 3살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3살 전에 인격이 결정된다, 형성된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육학자들은 3살 전에 그 아이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이 거의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습니다. 7살 전, 5살 전, 그러니까 대부분 7살 전까지의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대부분 큰 영향을 받는다, 결정된다라고 교육계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인생을 평강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예, 이거는 주위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평강이 3살 전까지 5살, 7살 전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어, 최우선순위를 평강이하고 시간 보내는 데 뒀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 아기 때, 평강이 아기 때 말 못할 때 대화를 했어요. 그랬구나. 뭐, 저는 처음에 와이프가 조금 애가 놓고 나서 우울증이 왔나 이 생각이 뭐 무슨 말도 못하는 뭐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랬어 뭐 왜 뭐가 엄마 미안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어느 순간 습관화되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도 어릴 때 평강이가 뭐 껌뻑껌뻑거리면 아빠가 미안해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워낙 그 부분에서 강했던 그 부분에서 엄청 강했던 분이고 제가 또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알겠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3살 전까지는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최우선순위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평강이하고 시간 보내는데 제 우선순위를 두고 심지어 저는 수업도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바꿨습니다. 예, 평강이하고 평강이 그 교수님을 평강이하고 같이 교수님 만나러 갔었어요. 평강이 시간 보낸다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수업도 1대1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조금 별나게 평강이를 키웠어요. 이럴 때.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함부로 제가 애들을 못 대하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뭐 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 과연 여러분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어릴 때 부모가 없던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또 평강이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은 어, 물론 아이에게 우리 교육학을 배웠던 사람으로 아이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이었던 거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했던 것이 사실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예, 물론 크고 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아무 그게 무시할 만한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강이가 그 뒤로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막 말씀 부리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교육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은 부모가 어릴 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은 하나님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부모를 만났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삶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잖아요. 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삶,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 반드시 회심을 바르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 논리적으로 삶이 안 변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은 혹시나 회심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어쩌면 내가 회심의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없이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회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이 뭘까요? 회심. 심이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자,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 회개죠,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 때
여기 다 새로운 삶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회개가 뭐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회심은 뭐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전환. 쉽게 얘기하면 회심은 나의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저 예수 믿거든. 저 교회 다녀요. 예,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녀요. 이게 회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의 삶,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면 내가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심했던 사람인지. 그러면 회심 안 했으면 지금 회심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보고 나는 회심했다. 그러면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계기가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자, 여러분, 회심 이전의 삶은 어떨까요? 뭐 정답은 여러분 다 아시면 제가 워낙 반복 많이 하니까 어떤 게 그럴까?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는 이것만큼 요 표현만큼 회심 이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표현은 없습니다. 회심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인이 나인 삶입니다. 이것만큼 회심 이전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뭐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뭐 또는 뭐 걱정이 있다가 상처로 계속 묶여 있다가 요즘 상처 안 받고 자유스럽게 살고 내가 자신 있게 살고, 옛날에 사람 눈치 보다가 이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 보고 당당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이런 옛날에는 내가 정말 눈치 보고 자신 없다가 이게 예수 믿는 삶 이전의 삶이다. 이렇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보다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한 표현은 이겁니다. 주인이 되심 이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2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사울이 이제 주의 제자들 그리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8장 몇 주 전까지 말씀했던 8장을 중간에 두고 8장 1절과 9장 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 2절부터 전체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8장 1절부터 9장 1절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내용상. 예.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스데반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 회심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되는 바울의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네,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어쩌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스데반의 믿음, 설교 하나, 믿음의 삶 하나, 순교 하나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을 시작할 때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하여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야, 당연한 거야. 죽을 만해. 자, 그러다가 그러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213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그 거리를 걸어서 잡으러 갑니다. 그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열심인 겁니다. 자기 열심, 내 확신, 내 열정. 여러분, 이 사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
그 지식, 자기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지식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 아니고 자기 열정인 겁니다. 이 열심도 자기 열심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주인. 우리 회심 전에 우리의 모습은 가장 확실한 것은 훌륭했는데 우리가 막 눌려 있는데 눌려 있었다, 눈치 봤다, 뭐 이 세상에 잘 못 살아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가장 회심 이전에 확실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결말이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상처받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는 또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못 살. 근데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인으로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그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의 삶 속에 무조건 그 삶이 힘들어지고 막 무너지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열심이 어쩌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심이 했냐 아니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았다가 잘 살았냐가 아닌 겁니다. 회심의 변화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상처 많이 받다가 예수님하고 나서 상처가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회심 이전의 모습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행복, 나의 꿈, 내 노력, 내 생각, 내 의지, 내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심 이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회심 이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심의 경험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노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행복,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여기서 이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말씀 공부하는 것도 내 은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고, 내가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좀 사람들 찝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내 삶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한다면 봉사함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심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 거. 회심 이전의 모습의 가장 좋은 표현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심 이전의 삶. 그 삶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했다, 핍박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욕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지체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뒤에서 정죄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걸로.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를 예수님은 핍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 거절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핍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두 가지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든 사람한테 인정받든 뭐 존경받든 그 모든 행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잘 살고 뭐 인정받고 자기 의지로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 존경받고 하면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본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 회심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다면 뭐 회심 이후에는 어떻게 이 반대겠죠, 반대. 회심 이후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6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6절 시작에도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없지만 5절부터 6절 사이에는 어쩌면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5절만 보십시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 같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기억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박해했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껏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확신 있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 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너가 앞에 그냥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박해하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박해했던 예수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나 죽었다 이제. 이제껏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틀렸네. 그리고 내가 이제껏 박해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부활하셨네. 나는 죽었어.
짧은 순간에 아마 파노라마 어쩌면 파노라마처럼 자기 일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일생이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와 나의 의로 살았던 이것은 틀렸고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데 산 겁니다. 그런데 산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산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 순간을 제가 그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얼마 안 돼서 한 3-4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빈내리 교회 제가 다닐 때였습니다. 예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빙판길이 갔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빙판길에 차가 이렇게 밀려 가지고 돌았습니다. 네 막 몇 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예 이게 세게 박은 게 아니고 턱. 근데 그 돌 때 한 두세 바퀴 돌았던 것 같은데 그 돌 때 정말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 어떤 위기의 순간 딱 되니까 진짜 파노라마처럼 제 일생이 이렇게 확 진짜 한 몇 초 시간 확 지나가면서 '죽었구나.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예 그 떠오르더라고요. 미국 왔던 거 내가 살았던 거 그 순간 짧은 순간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이 사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 와 이제까지 살았던 게 틀렸구나.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산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결심인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사는 삶이 회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으로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회심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가 사람을 눈치를 보다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내가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예 그게 회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것은 여러분 다른 세미나를 들어서도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게 회심이 아닌 겁니다. 회심은 회심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게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울은 그 열심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로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특출나잖아요. 보통 사람이 열심히 아니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잡아서 죽이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이 세상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9절에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만나고 나서 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예 하나님이 어떤 3일 이렇게 사흘 정도 그 너무 빛이 밝아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너무 충격이 커 가지고 먹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삶을 산 겁니다 이제는. 네 말 그대로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먹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게 변했나요? 훌륭하게 인정받았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 그 삶으로 변했나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삶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은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변했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예, 배웠던 지식 보십시오. 이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배웠던 그 율법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 배설물 같이. 존경받던 그 삶을 예,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똑똑했던 그것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텐트를 짓고 살지 않았.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좀 후원해 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예, 좀 후원해 주십시오. 여기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리고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어, 좋게 변한 건가요? 회심하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 살도록 변한 건가요? 여러분, 회심의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회심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뭘까요? 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주인으로. 내 행복, 내 관심, 내가 생각했던 지식, 내 노력, 내 의지, 내 행복,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관점,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쁨,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삶은 지금보다 회심 전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지금 여러분 회심 전에 내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치도 보고 네, 그랬는데 회심 후에 네, 물론 은혜 주시면 네, 회복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근데 보여지는 모습 속이나 상황적인 모습은 그것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회심의 증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인됨의 변화입니다. 바른, 내가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없어졌다. 이게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눌려가지고 막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성공한 이 환경이 내가 했더니 야 비즈니스가 잘 되고 어느 순간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의 이야기가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요. 예,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 잘 나가지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성격이 눈치 볼 수 있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뭘까요? 내가 변했다는 증거. 그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부족하지만 그분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 는 때문에 그거 고백하는 것. 그게 회심의 증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변화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자꾸 환경의 변화나 어떤 것들의 어떤 잘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위주로 여기 들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휩쓸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종교, 생명 없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당도 합니다. 무당도. 예, 귀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못합니다. 뭘 못할까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꿉니다. 내가 끝까지 내 삶의 주인,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야, 주님이야. 라는 고백은 사단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의지. 그게 진짜 회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죠? 또 앞에 나왔던 거는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삶을 삽니다. 핍박하는 삶에서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에 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 예수님께 사울에게 이 주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핍박받고 있죠? 예, 사울에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표현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절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그 믿는 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제자들. 두 번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 소유격이잖아요. 주님께 소유된 제자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도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이 땅에서? 예, 핍박받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뀐 우리는 그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울이 경험했던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힘든 선교지에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핍박 받습니까? 이런 핍박?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런 핍박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사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핍박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가장 큰 핍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굽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우리가 왜 왔죠? 성공하려고 왔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여러분 오신 이유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살아냈다는 데 오는 프라이드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한마디 들으면, 남편한테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을 숙이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핍박인 겁니다. 핍박. 이게 고난인 겁니다. 그것을 굽히는 걸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손해보는 것, 조금 더 손해보는 것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이게 핍박인 겁니다. 이게 고난인 겁니다. 고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좀 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응벽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핍박이고 고난인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이웃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 할 때 오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는 핍박했습니다.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핍박하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회심의 증거인 겁니다. 회심의.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그 주인 때문에 핍박받기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2절에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다메섹을 걸어가요.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심에서도 다메섹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길은 같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바뀌었다고, 내가 예수님 회심했다고 그 길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탄탄테러로 길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다메섹을 가는데 사울은 주인이 바뀐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가정이, 남편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같은 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회심인 겁니다. 회심.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의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심의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반드시 반대인 삶, 그게 뭐죠? 방향 전환,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내가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뭐 더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은혜로 보너스로 이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